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주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 가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부와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하신 그께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마음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를 죄를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주,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은 주, 주님 앞에 싸우지 않은 하나님이 우선순위 않은 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여 은혜 위에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를 맑게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여 충만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교만한 죄, 음란한 죄, 거짓말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9장 찬양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라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인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깊이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한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문표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늘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들여다보니 세상에 동요되어 살았던 흔적들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감사할 겨를도 없이 숨가쁜 생활이 지나니다 보니 죄가 영 깊숙이 스며드는 것도 있고 살았나이다. 죄가 왕노하기 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크신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시녀가 되어 성령을 거역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고 주님을 나타내는 증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형식과 가식으로 얼룩진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하여 진정으로 죄악된 마음을 토합니다. 행여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적인 예배가 될까 두렵사오니 저희의 심령을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기관과 일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양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위해서 적절히 충성하여 주시옵고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볍게 취급하는 어리석음을 몸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초질과 땀 흘리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형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 형편을 돌봐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저들의 수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고 온 교회가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음을 들여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이 말씀을 자리에 찾아서 얹어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험을 알아야 이긴다. 지난주에도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에도 야고보서 순서에 따라서 시험을 알아야 이긴다.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시험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면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의심이 들어요. 불신이 생깁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가 잘 안 풀리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시험이 반복되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험,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시험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시험을 알고 시험을 이겨내고 또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보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막 시커매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길래 가서 보았어요. 도대체 뭘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봤어요. 근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데 거기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거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중요한 것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시험을 잘 보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매우 잘했던 건 아닙니다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출제 경향을 알아요. 전체 맥을 짚어서 중요한 것부터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시험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의 유형을 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지를 안다면, 시험의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시험을 맞이하는 것보다는요, 시험이 나에게 이런 거구나. 내가 시험을 이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알고 접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시험을 이겨내기가 쉽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 시험을 알고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잘 대비하여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누가 시험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원하십니까? 저도 시험 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오는데 그것만 없으면 좀 살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은 도대체 왜 그러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시험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함이다?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또 복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혼자입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복, 대단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아라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도의 도구가 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사는 그렇게 많은데 재물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건 엄청 불행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뭐다? 시험을 참고 이기는 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어요. 행복한 신앙인이 되었고 우리 안에 평온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험이 한번 들면은요 그 평안도 그 기쁨도 그 감사도 일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왜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복이 바로 뭐다?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뭘 뺏어가기 위함이다? 복을 뺏어. 정확한 그 복, 생명의 면류관을 뺏어가기 위함이더라는 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장차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보장되는 게 바로 뭐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바로 그걸 보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도 물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합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통과하게 되죠. 진짜로 그의 아들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가지게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에 반면에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접근합니까? 하와에게 뭐라고 접근합니까? 저 선악과를 딱 먹으라. 그러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누구와 같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하나님같이 된대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또 그를 따라서 아담이 또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시험했던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하지 않습니까? 40일을 굶주렸습니다. 금식을 하셨어요. 그때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어서 먹어. 성전에서 뛰어내려 자기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다 자기에게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시험이고 사탄은 여러분 우리를 왜 시험한 줄 아십니까?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매우 치명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주는 시험을 결단코 여러분 그 시험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장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피할 길도 다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는 그 시험이 아니고 사탄에 미혹하여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시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탄의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같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믿음으로 테스트해가지고 그것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막 저주를 내리시고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그렇게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다 누가 하는 일이다? 그 악한 사탄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나 밑도 끝도 없이 가서 사탄이 시험을 합니까? 가장 먼저 사탄이 우리 안에 뭘 봅니까? 욕심이라는 걸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5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게 무엇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죄는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멸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되고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욕심이라는 거. 내 안에 욕심. 누구나 욕심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욕심들이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누가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의견대로 교회가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나는 자꾸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교회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욕심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얼마든지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욕심과 사람들의 그 요구 가운데 차이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겁니다. 욕심 여러분. 어떤 성도가 이제 장로 후보가 되었어요. 장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또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성도들의 3분의 2의 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래도 장로 선거 앞에서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이번에는 장로가 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그 직책에 욕심이 있는 사람과 욕심이 없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이제 장로 피택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그 직책에 욕심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장로뿐이 아니죠. 권사라고 하는 그 직책에 욕심이 생기면 이제는 자기를 찍어주지 않을 성도들이 미운 겁니다. 아니 왜 나를 안 찍어준 거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싫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부했다라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왜 그렇게 시험이 드는 줄 아십니까?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책에, 권사라고 하는 직책에 욕심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저렇게 알아보시고 안 되게 하셨습니까? 시험에 전혀 들지가 않아요. 왜? 그 직책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직책인데 내가 아직 부족한 거 아닙니까? 욕심이 생기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시험에 들게 돼 있는 겁니다. 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 드리지 않습니까? 수입이 생기면 마땅히 수입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1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너무 액수가 커요. 내 삶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11조를 드리면서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꼭 드려야 되는가? 이거 안 드려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 돈이면 내가 얼마나 유익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돈에 욕심이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 시험에 들기 마련인 겁니다. 아나니와 사피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합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하는데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살짝 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전 재산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진정한 문제, 시험에 드는 문제가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실수를 해서 그런 겁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내 안에 뭐가 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을 잘못한다든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다른 문제이고요. 진짜 시험의 가장 근원인 바로 누구다? 나라는 겁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에 들었던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 말고 진짜 유명한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어느 날 하루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을 한쪽 아들은 좌편에 한쪽 아들은 우편에 앉아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도 심히 분개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왼편에 가고 내가 오른편에 가야 되는데 왜 야고보와 요한만 왼편 오른편이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다 시험이 듭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옆자리, 높은 자리, 그 자리에 서로들 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욕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무시당하기 싫고 여러분 이런 온갖 돈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반드시 뭐에 들게 돼 있다?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고 그것들을 파고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욕심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든든하게 사역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성경에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죽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죽는 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속이 없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게 속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 죽어버리는 거.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약할 때 여러분 강함이 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약해지고 내 육체가 약해지면 우리 안에 누가 강해집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가 강해지면은요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간혹가다가 금식을 해보면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은 몸에 힘이 쫙 빠져요.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육신은 날로 날로 약해지고 내 힘은 날로 날로 빠져가는데 내 안에 역사는
누구의 힘이 강력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해지고 성령님이 강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금식하면 시험이 안 들어. 왜? 내 육체가 점점 뭐하고 있기 때문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물며 내 육체가 약해져도 시험이 안 들어. 내가 죽어봐요. 시험이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욕심을 버려야 대만이 꼭 교회생활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사회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욕심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 안에 나 자신을 세우고 싶어하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 시험에 들기 마련이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배고픈 사자,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나를 잡아먹기 위한 하나님 사탄의 시험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시험이구나만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나에게 시험이 오네?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네?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자,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계략, 그것이 아무리 뛰어난 계략이고 그것이 아무리 나의 약점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이겨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17절.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 안에 내 힘으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로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우리 그림자를 가만히 서 있어 보십시오. 그림자라는 것이 태양이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도 변해요. 그림자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계속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림자, 변한,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똑같은 분이시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지난주에 우리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그 지혜가 뭡니까? 사탄 먹이가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사탄 먹이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험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죽어야만, 자, 내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내가 죽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이겨낸 죄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자꾸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이 사용했던 종들이 있습니다. 모세나 다윗, 요셉, 바울,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썼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만 다시 고향 다소로 가서 10여 년간 그가 광야의 생활을 하며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크게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시험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인하여 큰 시험거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들이 통과되어야만이, 이걸 넘어서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다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 잘 왔다.
여러분 이럴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할까요? 저는 성경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또 하나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발버둥치는 건 뭐며, 왜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로 쓰임받고 전도로 쓰임받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쓰임받고, 여러분 그러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유난히 큰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정말 감당 못할 그런 시험을 갖고 있는 분도 계셔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나를 크게 쓰시려고, 얼마나 나를 크게 쓰시려고 이런 시험을 들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좀 면제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면제라는 건 없어요. 시험 통과해.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도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목사에게 시험 받을 수 있고, 목사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지나치게 대접을 해서 시험을 줄 수도 있고, 지나치게 푸대접을 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가 강해질까요? 목사가 강해질까요? 목사가 점점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까입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까요?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시험이 있어야 내 자신을 죽이게 되고, 시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시험이 있어야 더 좋은 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성도들 신앙인들이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듯이,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해로운 것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큰 시험거리는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피와 살을 내주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꼭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다른 이 잔을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망설이고 고민합니다. 예수님이 시험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결코 시험을 피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모든 해결하신 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그게 뭐길래, 지가 뭐길래 우리를 공격한 줄 아십니까? 사탄이 공격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어느 날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니까 저렇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셔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결론적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잘 이겨내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모든 시험들이 사탄 마귀가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냐? 그 뒤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할 때도 많아요. 시험 들면 억울할 때도 많고 내 안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포기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포기할 게 아니다. 이것을 잘 딛고 일어서면 뭐가 된다? 큰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까?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낳았다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 여러분의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오거든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참고 이겨내고 견뎌내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시험을 참고 이겨내는 자를 내가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시험거리가 된다면 우리 욕심을 버려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힘을 내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덴 장독의 모든 성도님들, 2022년 시험이 무엇이냐 이거.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어렵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영적으로 보자고. 영적으로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고 그게 뭐다? 내가 복받는 길,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는 일. 여러분, 나중에 웃을 수 있는, 나중에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해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리. 여러분, 뭐 크고 작은 시험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시험도 반복되다 보면요, 어느 날이면요 더 이상 나에게 시험거리가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 웬만한 것들은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뭐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절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님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가운데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는 오늘 하나님께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욕심은 없습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시험거리가 된다면 주여 내 안에 욕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안에도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만 알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결코 시험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임, 하나님 내 뜻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욕심,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 하나님 이 잘 이기는 자는 상 받는 자고 말씀하였사오니 잘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예수를 말미암아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말씀을 주시어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멸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존심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사오니 말씀이 들려질 때 결단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37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시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귀한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특별히 하나님 주일, 주정헌금, 번제헌금 각종 목적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위에 하나님 시험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요, 공동위로 모입니다. 공동위회는 세례교인 이상 모이는 겁니다. 세례교인 이상 모여서 함께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을 위한 공동위회 그리고 기타 건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에 남성교회만 드리지 못했고요. 이번에 1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헌금,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만호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 예배 날짜와 봉헌위원 주부의 기록에 놨으니까요. 자, 이거 보시고 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장 편성표와 청소 담당도 밖에 게시판에 붙여놨으니까 각 목장들도 자, 그거 보시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알고 이겨냅시다. 네. 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여 복을 받읍시다. 네. 시험을 알고 시험을 이겨내고 시험을 통과해 복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나의 눈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어떤 시험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기로 작정하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머리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